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펠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펠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선지자의 기도 70번째 시간 마지막을 만들어가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을 그 량을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자가 어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주제에 관한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죠. 그럼 당연히 본론이 가장 깁니다. 왜냐하면 본론에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장절로 나눠서 보는 그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전체, 즉 이 책, 66권 중에 이 책의 저자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좀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주목해서 보게 되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보다는 바울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바울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특히 누가가 강조해서 전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사역을 이 분량별로 살펴보면요. 1차 선교는 약 2장 분량이고 2차 선교는 3장 분량이고 3차 선교도 3장 분량입니다. 자, 기간은 각각 1년 반 정도 예상하고 2년 반 정도 예상하고 최장 5년까지 예상하는데 이것을 분량을 보면 기간은 상당히 긴데 분량이 생각보다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반면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이송되기까지는 그 분량이 6장이나 됩니다. 이 기간은 약 3년이 못 되는 걸로 알 수 있겠죠. 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송되는 과정은 영광스러운 선교의 현장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자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독자들에게, 오늘날 현대의 독자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 28장 분량 중에 무려 6장이나 이 바울이 어째서 예루살렘에 내려갔으며 어째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으며 어째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압송되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도행전의 1차 수신자가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의 관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가 속해 있는 집단, 즉 로마라고 하는 소위 국가 또는 행정 집단과 충돌을 일으키는 가르침이라면 그가 관리로서 그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초신자이죠. 완전 생초신자. 자, 그렇기 때문에 저자인 누가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테러리스트들의 가르침도 아니며 더구나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한 사람 중에 하나인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법률을 지켰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었다. 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강조하고자 이렇게 6장 가까운 분량을 이 이야기에 할애한 것이죠. 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기간이 총 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3년이 조금 못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바울이 서신에 밝힌 바와 같이 로마가 자신의 목적지였으면 그냥 갈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또 예루살렘도 들려야 했으니까 그럼 예루살렘 들렸다가 그냥 로마 가면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공동체들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것을 이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행동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굳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붙잡힙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이 가이사랴 구금 상태로 지내는 것을 알 수 있죠. 27절 말씀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이후에 가이사랴, 북쪽의 가이사랴로 압송되어서 그곳에서 2년간 아마도 구금 상태, 이게 가택연금일지 아마 감옥은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아직 미결수 신분이고 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마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상당한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전 장인 23장과 22장 이런 걸 보면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성전을 수호하겠다 다짐하는 이제 사두개파 계통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금식하며 맹세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를 나가는 순간 암살당해 죽을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의 구금 상태에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출입이 자연스러울 수는 없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또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편하게 들락달락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인가 몰라도 이 학자들이 바울의 서신들이 작성된 장소, 이 바울의 서신이 이때쯤 여기서 작성되었다. 그렇게 대충 추론을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으니까 대충 추론을 할 때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서신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바울은 이 가이사랴의 2년의 구금 활동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바울의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바울은 대충 이제 추정컨대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 정도로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다 추정이에요, 사실은 뭐 남아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을 때 최소한 그는 30이 넘었을 때예요. 그래야만 산헤드린 공의원에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30이 넘은 나이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가 다시 바나바의 손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담임 목회자가 됐을 때는 주님을 만난 후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가 공식적인 사역을 개시했을 때 그는 최소한 40대 초반에서 중반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쭉 보면 이제 그가 대략 이제 기원 후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제가 있고 이후에 이제 네로 황제 치해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렇다고 치면 바울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기간, 즉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가 순교할 때까지 기간은 총 20년 정도입니다. 신앙생활까지 포함하면, 즉 예수님을 만난 기간까지 포함하면 그는 총 30년 정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10년은 공식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완전히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거의 그냥 공백 상태. 아라비아 사막도 갔다가 길리기아 다소로 칩과에서 내려갔던 그 완전한 공백 상태가 있는데 그 이후에 2년이라는 공백이 또 생긴 겁니다. 더구나 이 2년의 공백기는 학자들이 대략 추정하건대 그 시기가 기원 후 57년부터 59년까지로
추측하고 있어요.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당시 바울의 나이는 최소한 50대 후반에서 60대입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짧은 시간의 10분의 1을 그는 구금 상태에서 거의 어떠한 활동도 하지 못한 채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가끔 이런 시기가 있죠. 멈춰 있는 시기,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기. 보통 남자들은 군대 시기를 보통 이런 시기로 삼죠. 내 인생에서 공백기, 정체된 시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기. 요즘은 핸드폰도 쓰고 좀 다릅니다만 과거엔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에서 툭 잘라서 국가에 바쳐야 되는 시기. 자, 이런 식으로 내 인생에서 어떤 공백의 시간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정체된 시간이 생길 때가 있어요.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이 생길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는 심지어 늙었어요. 젊은이가 꿈을 위해서 1년, 2년, 3년, 예를 들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사법고시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거는 여러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열매를 얻기 위한 정체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바울의 이 시간이 과연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바울이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이 정체의 시간을, 이 공백기를 지나고 나면 그에게 기다리는 것이 그런 사법고시 합격, 좋은 대학 합격, 혹은 좋은 직장 합격 같은 그런 인생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 바쁜 바울에게, 더구나 이제는 늙은 바울에게 왜 2년이라고 하는 공백기를 주셨는가?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젠부터는 온전히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추정만 할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베스도 총독과 벨릭스 총독이 서로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총독 교체기가 오히려 바울에게 유리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베소나 벨릭스나 독인 객인입니다. 둘 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직접 그들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대화도 오랫동안 나눴지만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독의 교체가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된 이유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성경을 좀 추론해 보건대 벨릭스든 베스도든 둘 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비상식적인 인물들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언제든 바울이 그냥 상소 안 했으면 그냥 풀어줄 수 있는 그 정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2년간의 구금 생활을 정하셨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과 엮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 말년에 활동했을 때 바로 그 유명한 로마의 5대 황제 네로가 등극하죠. 그의 날이 17살 때 기원 후 54년부터 68년까지 그가 14년간 로마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자, 이 네로 황제가 처음에 다스렸던 54년부터 5년간의 시기는 이 사람이 나름 통치를 잘 했을 때예요. 일단 좋은 스승을 곁에 모셨었고 또 적재적소에 그 좋은 스승과 주변의 조언을 받아서 인물들을 배치했기 때문에 국가의 경계가 안정화되어 있었고 나름 경제 능력도 선방했습니다. 큰 가뭄도 없었고요. 큰 정치적 소요도 없었고 큰 전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네로 황제 초창기 5년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네로는 이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그 혈통을 잇는 그야말로 적장자 황제였습니다. 혈통 괜찮아요. 그리고 나라도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젊은 소년, 아직은 어린 소년이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그를 대하고 있었을 때가 54년부터 59년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5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네로의 모친인 아그리피나가 그의 아들 네로의 손에 의해 독살당해요. 이때가 59년 3월 23일의 일입니다. 자, 왜 네로가 자기 어머니를 독살했는가? 이 아그리피나라는 여성이 정말 보통 여성이 아닙니다. 그녀가 이 아우구스투스의 손녀예요. 그녀가 그러니까 완전 모계로 적장자인데 이 연인이 보통 정치적 야심이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부인이 돼가지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네로를 양자로 삼아서 황제로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하죠. 그녀는 굉장히 정치적 야심이 강한 여성이었고 그래서 그의 아들인 황제를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좋은 황제가 돼야 돼. 정치적 야심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역사에 이름을 남길 훌륭한 황제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정말 몰아치고 조종하고 압박하고 온갖 걸 다 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풍토는 뭐 여성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이 여자가 워낙 난 여자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네로는 처음에는 뭐 어머니가 좀 고맙고 또 사실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되기 전에 굉장히 좀 고생을 합니다. 어릴 때는. 그러다 보니까 엄마만을 거스를 수도 없었고 또 엄마가 워낙 세니까 그냥 눌려 살고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터진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엄마 말 듣고 살지 않겠어. 더구나 이제 그 당시 그 네로에게는 정부가 있었는데 이 정부와의 관계를 이제 자꾸 못하게 하니까 네로가 완전히 이게 열리받아가지고 그 엄마를 독살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네로의 폭주가 시작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폭군 네로의 이미지는 전부 그의 어머니를 독살하고 난 이후에 벌어집니다. 그가 독살을 했다는 것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아무리 저 여자, 이 아그리피나라는 여자가 좀 너무 속된 말로 설치는 여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어머니를 독살한 황제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계속 정치는 꼬이고 사람들은 말을 안 듣고 백성들에게 인기는 뚝뚝 떨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암살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59년이라고 했습니다. 59년을 기점으로 네로의 폭주가 시작되는데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던 기간이 바로 59년까지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바울이 구금을 마치고 지금 이제 압송되어 가는 로마는 바울이 갇히기 전의 로마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태풍과 같은, 폭풍과 같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들의 불만은 한도 끝도 없이 치솟았던 그런 도시로 지금 바울이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가이사랴의 구금 기간 없이 바로 곧장 로마로 압송되었다면 어쩌면 정말로 추정입니다만 바울은 그 당시에 꽤 선정을 펼치고 있었던 그의 어머니 덕분에 선정을 펼치고 있었던 네로 황제의 손에 의해 오히려 방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어머니를 스스로 죽인 폭군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 이 2년이라고 하는 정체기를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지요. 우리가 인생에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몇 년간의 정체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 정체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리라. 내가 이 힘든 시련을 견디고 난 이후에는 정금같이 빛나리라. 그런 기대를 품고 있죠.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영광과 승리를 우리도 동시에 꿈꾸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이라는 시간을 거친 이후에 높은 자리에 오른 것처럼
모세가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외국을 방황하다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왕위에 오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정체의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에서 정지된 시간은 바로 그런 영광을 위한 전 단계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았다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는 시기를 보냈다면 응당 나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광과 영화와 승리이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데 2년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를 기다리는 게 태풍이에요. 오히려 그를 기다리는 게 혈풍이에요. 오히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그동안 그런 고생을 한 겁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정말 내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그냥 꼬이려고 그렇게 숱한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겁니까? 그런 생각 안 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광과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끝에 내가 이런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그냥 온갖 고생하고 고생했으니까 내 말년은 편할 거야. 내 말년은 영화로울 거야. 나는 이제 은퇴 후에 편하게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내 끝은 십자가야. 내 끝은 죽음이야. 내 끝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비웃음 받고 아유 저거 인생 헛살았네, 저거 인생 망했네 라고 손가락질 받을 그런 인생이 내 끝이야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십자가를 딱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까지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그저 은혜의 징표까지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어떤 면에서는 그냥 사랑의 증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내가 짊어질 십자가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나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속만 누렸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 자연스럽게 다음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주님, 이 고난이 끝난 후에 평화가 있게 하소서. 이 고난이 끝난 후에 내가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이 고난이 끝난 후에 내가 승리를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이 고난이 끝난 후에 정작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힘겨운 시기를 보냈는데 그 끝에 망했대. 그 끝에 죽었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관념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참 많은 목사님들 계시죠? 많은 목사님들 계십니다. 즉 정말로 많은 삼각교회가 있습니다.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은퇴비요? 집을 마련해 줘요? 이건 완전히 별세계 이야기예요. 전세금밖에 없어. 전세금밖에. 정말로 은퇴하고 비루하게 사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폐지 줍고 다니는 목사님들 많아요. 어렵게 산단 말이에요. 자, 그들의 끝이 그 고생하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버텼는데 그 결과가 휴지 줍고 다니는 거예요. 그 결과가 피로하게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허름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 왜 합니까?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에 기다리는 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이 끝에 기다리는 것이 사람들이 거리끼고 피하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모욕하고 조롱하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주님, 내 인생의 고난 이후에 결국 나에게 오는 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다음에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끝이 비루할 수 있어요. 병원 가보세요.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프다 소리치고 괴롭다 소리치고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돈 있으면 1인 실가지, 여러 명, 6명, 8명 있는 병실에서 혼자 낑낑 앓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농후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하고 외로워 보이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도끼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순교지는 저기 로마시 외곽에 있습니다. 현재 로마에 사는 사람들도 그의 무덤을 몰라요. 저 구석탱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정말 조그만한 예배당 하나 있고요. 한 40평 될까요? 아마 저희 교회랑 크기 비슷할 것 같은데, 조그만한 예배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몇십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작은 공간, 그게 바울의 순교지입니다. 바울이 죽은 장소죠. 자,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관광지, 진짜 한국 개신교인들 외에는 찾아가는 사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름 없고 초라한 그곳에 바울의 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끝이 거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 곁에서 그의 인생에서 달려간 것에 대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설령 이 땅에서 나의 마무리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과 외로움의 십자가를 할지라도 상관없어. 왜냐? 나에게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야. 이 믿음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정지된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 같은 시간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나도 분명히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내 마무리가 십자가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각자의 마지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부름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저 비루한 삶을 연명하다가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들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다음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지금의 연단, 지금의 고난, 지금의 답답한 시간이 끝나고 나서 고생하고 났더니 정작 내 눈앞에 십자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처럼 각자 고개를 들이우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같은 믿음의 동료들조차 우리의 마지막을 한탄한다 할지라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만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바울의 2년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이 세상의 영화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활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